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일으키며 나의 의지가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또 밀어주며 또 도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청중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들의 태도와 처신에 대해서 말이죠. 굳이 그 자리에서 하심으로써 다른 이들이 제자란 어떠해야 하는지 굳이 드러내신 것이죠. 내용이 뭐였어요? 외식하지 말며 높은 자리를 바라지 말고 인사받기를 좋아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처신에 대해서 이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데, 헌금에 관한 어떤 한 광경을 보시며 가르침을 주고자 하세요. 1절 먼저 보죠. 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한 과부였어요. 부자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액수가 나오진 않아요. 다만 그들이 무리를 지어 있고 또 옷차림과 행색이 값비싼 것들로 치장했기 때문에 부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부의 헌금 액수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와요.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를 일당이라고 치면 1,000원, 2,000원이죠. 2렙돈이니까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헌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해요. 한 사람이 봉투에 담아서 축의금을 냈어요. 거기에 봤는데 1,000원짜리 한두 개 또는 많아야 3-4개가 들어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1,000원짜리를 주다니 오히려 나에게 지금 장난을 치나?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헌금을 한 과부의 모습을 왜 제자들이 보게끔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3,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읽더라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 헌금했기 때문에 풍족한 가운데 있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평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 더 살펴보며 생각해보면 과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헌금이 크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단지 1,000원짜리 몇 개,
수십 수백만 원의 헌금, 아무리 부자들의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헌금이 그들보다 많다라는 것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세요. 어떤 가운데 헌금했다고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여러분, 지금 이 헌금을 하는 과부의 상태, 그 과부의 신앙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내 생활까지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과부가 매번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만 어쨌든 이 과부가 지금 헌금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도 가장 믿음이 절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 이 평가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했다. 즉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신앙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해 헌금하는 것과 누가 대비가 될까요? 지금 부자들의 헌금은 단순히 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헌금이 쓸모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돈을 좋아하고 외식을 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어제 본문에서 등장했던 외식하고 문안 인사 받기를 좋아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무모한 처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과부의 헌금 생활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란 하나님을 향한 이 강한 확신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신 거예요.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확신 가운데에 표현되고 있는가? 제자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로 향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오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내가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는 조금이라도 나의 신기가 건드려지면 우리는 당장에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탐욕을 부리며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괜찮아, 이 정도는 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주실 거야, 단호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는 너무나 예민한 것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갖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때 우리는 재물조차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며 울며 씨를 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확신, 오늘 이 과부처럼 나의 생활까지도 책임지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으며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중심과 관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